함께 나눌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부터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다. 아멘. 부활 7번째입니다. 부활 참 쉬우면서 어렵고 어려우면서 쉬운 이러한 모습이고,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부활이 도대체 뭘까라는 그러한 모습 속에서 대부분의 그 모든 모습이 우리 눈에 보이고 있는 그 모습대로 우리 지식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그 지식의 어떠한 모습에 따라 이 부활도 똑같이 그렇게 생각하게 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또 예수를 통해서 제자들을 통해 그리고 이 바울을 통해서 이 부활이라는 이 말을 기록하게 해주셨고 그 안에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이렇게 하시는가의 모습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이것을 원어를 통해서 본다든가 각가지 그 모든 것을 통해서 보면서 부활을 정의를 내리게 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부활을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 이러한 모습으로 정의를 내리게 되어지지요. 틀린 것은 아니겠지요. 분명히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부활의 정의, 부활의 모습인 것이 맞겠지요. 그래, 이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이 모든 모습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 안에 뭔가를 이루시려고 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 또한 어디에?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 될 말씀인 거지요. 그럼 이 부활이라는 이 부활 또한 우리 안에서 일어나야 될 사건이라는 겁니다. 어떠한 물질적인 그 모습으로 이 부활을 생각하게 되어지다 보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사람들이 다 그렇게 인식하고 예수를 믿든 예수 믿지는 않든 모든 사람들이 다 부활,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 이렇게 얘기하는 그 모습처럼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었던 거지요. 그런데 이 부활이라는 이 모습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 될 일,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되어져야 될 그 일로 말씀해 주시고 있고, 바울 또한 그러한 모습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짐으로 인해서 우리는 내가 알고 있는 그 모습 속에서 부활의 모습을 여기에다 맞추어서 부활은 이런 거야 라는 정의를 또한 내리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죽을 몸이 죽지 아니할 몸으로 있게 된다라는 그 모습 또한 말 그대로 이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할 몸으로 입을 것이라는 그러한 모습으로 이 말씀을 해석해 나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모습이었던 거지요. 근데 여기 계속해서 말씀해 주신 모습 속에서도 이 49절에도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우리는 이렇게 형상을 입은 자의 모습으로 지금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그 모습 속에서는 하늘의 것을 입을래야 입을 수 없는, 영원한 존재로 갈래야 갈 수 없는 그러한 존재의 모습이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말 그대로 우리가 이렇게 존재하는 이 모습이 있는 것처럼 하늘의 어떠한 형상을 입어야 된다는 그러한 모습으로 이 말씀들을 보게 되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땅에 속한 자의 이렇게 형상을 내가 입은 것처럼 분명히 하늘에 속한 그 형상 또한 분명히 입게 될 거다라는 그러한 모습으로 이 말씀이 들려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요. 그리고 50절에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다. 명확하게 이렇게 답을 내고 있지요. 땅에 속한 자, 바로 혈과 육의 존재 속에 있는 그 모습에 있는 그들은 절대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러한 모습에, 이러한 존재적인 이 땅에 속한 자의 어떠한 그 모습 안에 어떠한 것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지요. 이걸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지요, 결과적으로는.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혹으로 받지 못한다. 그러면서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한다.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보여지는 것들을 향해서 생각하고 거기에 어떠한 그 답을 내려고 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향해서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한다. 이제 알려줄게. 너희가 아무리 말을 해도 못 알아듣고 있는 너희들에게 이제 내가 알려줄게 라는 그 모습으로 비밀, 말 그대로 말하지 아니한 것을 이제 말한다 라는 거지요. 그런데 이미 다 말을 했잖아요. 부활에 대해서, 흙에 속한 자에 대해서, 하늘에 속한 자에 대해서 이미 그 앞절에 다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51절에 다시 비밀을 얘기한다라는 얘기는 그 앞절에 얘기한 그 모든 것들이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그러한 상식적인 모습이 아니라는 거지요. 그 바울이 이 가족사의 모습을 얘기할 때도 그렇지요. 남편과 아내, 아버지와 아들, 또 종과 상정, 이러한 모든 것들을 얘기하면서 이미 다 이렇게 얘기 다 해놓고 나서 내가 비밀을 얘기할게 하면서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러면 이미 얘기를 다 해놓은 그 모습인데 무슨 비밀이 있겠느냐는 거지요. 그러나 이 바울은 그러한 그 모든 것들을 얘기한 그 얘기 속에 말하지 아니한 우리가 알아듣지 못하고 있는 이러한 내용이 그 안에 있었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라는 겁니다. 그 바울 자신 또한 그러한 모습에서 그러한 맥락 속에서 말씀들을 알고 있었던 자신이었던 것이었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다 여기며 그 말씀을 모르고 있는 자들을 향해서 저울질을 하고 다녔고 또 돌을 들고 다녔던 그러한 모습 속에 있었던 것이 바울 안에 사울의 모습이었던 거지요. 그러한 그가 정말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려고 하셨던 그 비밀, 그 이미 말해 놓은 그 말들 속에 말하지 아니한 것을 알게 해주시고 나니까 비로소 바울이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모든 것들이 다 쓰레기였다라고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지요.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50절까지 이 말씀의 맥락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이 말을 내가 잘 알아들었다 할지라도 부활이 이런 거였어? 부활이 이런 거야? 라고 알아들었다 할지라도 이 51절서부터 말하고 있는 이 말을
너 지금 잘못 알고 있어 라는 것을 우리에게 상기시켜주는 그러한 모습이라 볼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분명히 이 바울 자신 또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그 상태 속에서 죽은 자가 아니었습니다. 살아있는 자였던 거지요. 잠든 자가 아니라 지금 깨어있는 상태에서 지금 말하고 있었던 이 바울의 모습이었던 거지요. 그러나 그 앞절적인 그 모든 모습 속에서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입는다. 이렇게 수없이 말한 그 모든 모습 속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화하리니, 이게 무슨 얘기겠냐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죽지도 않았고 지금 잠자고 있는 모습도 아니고 지금 살아있고 지금 말하고 깨어있는 그 상태에 있는 그 상태적인 모습 속에서 이 부활이 이루어지고 있다. 지금 부활되어지고 있다. 내 말을 듣고 있는 자들은, 내 말을 알아듣는 자는 지금 부활이 성취되는 거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게 무슨 얘기겠어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은 맞다. 그러나 내가 알고 있는 정말 육신의 그 목숨이 끊어졌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너희 상태에 있는 그 모습 속에서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는 이러한 모습을 얘기하고 있는 거다. 그럼 무슨 얘기겠느냐는 거죠. 바로 내 안에서 지금 이러한 역사가 이루어져야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루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바뀌어져야 한다는 거지요. 죽을 몸에서 죽지 아니할 몸으로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져야 되는 이 찰나의 시간이 지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어떠한 특정한 날로 인해서 어떠한 것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말씀이 내게 들려지는 그 모습 속에 있는 그때가 바로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그때가 바로 구원의 날이다라고 명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었던 그 말씀이었던 거지요. 그러므로 이 바울 자신 또한 그 말씀을 알아들어 그 말씀으로 살아난 자가 되어져서 그 말씀을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이 모습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밖에서 이루어질 일이 아니라 지금 내 안에서 이 부활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이 모습에 이 말씀을 하고 계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한 마지막 나팔, 이 마지막 나팔이 뭐겠습니까? 바로 죽은 자인 것이 발견되어지는 그 찰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에게 아들의 음성이 들릴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바로 그 말씀으로 인하여 내가 죽은 자인 것이 확인되어졌을 때, 그 확인되어진 자에게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생명을 넣어주시는 그 모습, 넣어주신다라고 보다도 바로 그 생명이 그 생명이었어요 라고 알게 해주신다는 거죠. 나는 내가 가지고 있었던 것이 이 생명이 아니었어요 라는 그 모습에 바로 그 생명이야 라고 해주시는 그 모습이라는 거지. 바뀌어진 게 있습니까? 예수 믿으면 뭔가 바뀌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또한 소망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예수 믿는다고 바뀌어지는 게 있습니까? 얼굴 생김새가 바뀌어집니까? 아니면 마음새가 바뀌어집니까? 마음새도 안 바뀌고요, 얼굴 모습도 안 바뀌어요. 그냥 웃고 사니까 좀 예전보다는 화기한 모습으로 변화된 모습을 보일 수는 있습니다. 나 예수 믿고 변화됐어요. 그래요. 예수 믿고 나니까 이제 근심 걱정을 좀 덜하게 되어지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편안함을 갖게 되어져 마음에 또 얼굴에 그러한 그 편안함이 나타나게 되어져서 옛 모습이 좀 변화된 모습을 이렇게 가질 수 있지요. 그렇다고 해서 그 변화된 것이 뭐 하나님께서 부활시키셔서 또 어떠한 것을 주셔서 그러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모습은 그냥 그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이 비밀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이 모습 속에 마지막 나팔, 바로 내가 그 말씀이 들려지는 그 순간, 이게 마지막 나팔이지요. 51절에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말씀에 이렇게 우리가 어떠한 그 보여지는 모습으로 이 말씀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모습으로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바로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눈에 보이잖아요. 예를 들어 이 컵이 이렇게 찌그러졌습니다. 이게 죽은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니까 이 찌그러진 이 컵이 그냥 순식간에 이렇게 펴져가지고 다시 물을 담을 수 있는 어떤 모습으로 만들어지는 거, 이것을 우리는 생각하게 된다는 겁니다. 어떤 물질적인 것을 생각한다는 거지요. 이 바울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이 모든 말씀들은 이러한 물질적인 그러한 모습을 말씀해 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내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 사실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라는 거지요. 그러므로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 무슨 말을 갖고 있었습니까, 우리가? 거짓말을 갖고 있었잖아요. 말 그대로 썩을 것을 갖고 있었잖아요.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나의 말을 갖고 있었던 우리 자신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마지막 나팔, 이 나팔 소리로 인하여 그 거짓말이 내게도 쫓겨나가고 하나님의 그 진리, 참말이 내 안에서 새롭게 되어지는 그 모습, 바로 이 말씀이 아닙니까? 죽은 자를 썩지 아니할 것을 다시 살아나. 그 말이 내 안에 이제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영원한 말이 내 안에서 이제 시작이 되어 그 시작된 그 은혜를 입을 수 있는 모습으로 이끄시고 계시는 거지요. 썩지 아니할 것을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것이 변화라는 겁니다. 뭐 육신의 변화가 아니라 바로 내 말을 가지고 있었던, 썩을 말을 가지고 있었던 내가 썩지 아니할 그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 말을 가질 수 있는 내가 되었다. 그 말씀이 내게 담겨진 그 모습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것이 반드시 되어져야 할 일입니다. 어디에?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모든 사람들 속에 이것이 이루어져야 될 일인 거예요. 죽어서 되어질 일이 아니라 지금 현재 이 시간 나에게 되어져야 될 이 말씀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부활을 꿈꾸면서 예수 재림을 또한 소망하고 있지요. 그러면 예수 재림하시는 그때까지 기다렸다가 또 내가 죽을 수 있는 모습일 수도 있을 것이고 무덤 속에 있는 나일 수도 있을 것이고 그러한 상태에서 예수가 재림하시면 나를 불러내시는 그 모습을 상상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렇게 될 것을 뭐 조금도 의심하지 않냐고 이 말씀을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라는 거지. 뭐 제가 틀린 건지 누가 틀린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여기 말씀해 주시는 것은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정말 주님께서 이루시려고 하시는 그 이름이 언제? 죽은 다음에?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내가 가고 내가 다시 온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내가 오면 너희가 알지 못하는 그 모든 것들을 알게 될 거다. 그 육신적으로 있었던 그 모습 속에서 함께했던 많은 것들, 그들은 그가 무슨 일을 하고 있었는지 또 뭘 하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예수가 보여주는 그 모습대로 박수치고 놀라고, 야 대단해, 야 하나님 보내신 내가 바로 이런 모습이구나, 이러한 모습으로 극찬하는 모습으로 그 예수를 따랐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가 행하고 있었던 모든 일들이 무엇을 하고 있었는 것을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냥 겉에 드러난 모습만 보면서 박수치고 찬송하고 그러한 모습 속에 있었던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진리의 성령, 그 진리의 성령이 오시게 되어지니 비로소 그 예수가 육신을 입고 오셔서 그 행하셨던 모든 것들이 무엇을 행하셨는 것을 비로소 알 수 있는 그 모습으로 갈 수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말씀해 주시는 것,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이 도대체 뭘까요? 이사야 25장 8절에도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히브리서 2장 14절에도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것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구하여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 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계시록 20장 14절에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21장 4절에도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나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참 이 말씀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졌을 때 이 사망이 하고 있었던 일들이 있었지요. 그 사망이 하고 있었던 그 일들이 누구에게인가는 이루어진 모습이 되어지었고 누구에게인가는 이루어지지 아니한 모습으로 그 사망과 함께 멸함을 받는 그 모습에 있게 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예수가 오신 그 이유가 그 사망의 일을 멸하시기 위하여, 그 사망 당하는 자들을 그 사망에서 건져내시기 위하여 그 하나님 보내신 자 예수가 오신 거지요. 그러므로 그 사망이 내 안에서도 이렇게 하나님으로 인하여 이러한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아니한다면 우리 또한 사망의 그 그늘 아래 그냥 매여 있는 우리 자신이 될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 사망이 해결되어지지 아니한다면 어느 누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가 있겠습니까? 호세 13장 14절로 내가 그들을 스올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스올아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뉘우침이 내 눈앞에서 숨으리라. 근데 55절에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분명히 그 사망이 일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 사망이 나에게도 일이 되어진다면 그 사망을 통해서 나 자신의 모습이 발견되어지는 모습으로 가야 됐었을 것이라는 거지요. 근데 우리는 그 사망을 안 당하기 위해서 우리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 그대로 지키는 그 모습으로 그 사망을 명쾌되려는 그러한 신앙의 삶으로 나아가게 되어진다는 거지요. 그러므로 그 사망이 알려주려고 하는 그 내용을 알지 못하고 그냥 사망을 피해만 가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으로 가게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 예수가 뭐 또 이상한 얘기 한다 하겠지만 그 사망으로 우리 가운데 오시는 거잖아요. 그 사망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 사망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알려주시게 되어지므로 바로 이것이 사망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고 이 사망이 곧 뭐다? 생명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고 계셨다는 겁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처럼 죄의 싹은 사망이요. 바로 이 죄의 싹은 사망이라는 이 모습을 우리는 무서워하는 그 모습으로 사망 안 당하려고 죄 안 지려고 하는 우리들의 생활로만 이 말씀 생활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신앙생활이 다 그거 아닙니까? 어떻게 하면 죄 안 지을 수 있는 모습이 될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향해서 갈 수 있을까? 그러한 모습이 신앙생활이잖아요. 교회 생활이잖아요. 그런데 죄의 싹은 사망이요. 분명히 그 죄의 싹은 사망이 와야 된다는 거지요. 그런 다음에야 비로소 하나님의 은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이더라. 바로 그 사망이 내게 와야만 비로소 그 예수가 왜 그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고 그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정말 대속하시는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비로소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거지. 그러한 자에게만 영생, 영원한 생명이 올 수 있는 그 모습이 되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 50절에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느냐? 그 사망이 지금 일하고 있는데 그 사망이 이기는 게 도대체 무엇냐? 그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무엇을 향해 지금 쏘고 있었느냐? 56절에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죠.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그 사망이 계속해서 쏘고 있었는데 그게 죄였다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그 사망에 쏘이지 아니하려고 죄를 안 짓는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망이 나에게 도망가나요? 그 사망이 나에게 피해가는가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가 죄를 짓지 아니하는 삶을 살가면 하나님 말씀을 내가 잘 지키면 그 사망이 나를 피해갈 것으로 여기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분명히 여기에 말씀하시는 것은 사망은 분명히 죄를 향해 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은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는 겁니다. 그 사망이 그 죄를 쏘고 있는데 그 죄가 지금 힘을 발휘하고 있는 것이 어디에? 율법의 힘을 발휘하고 있다는 거예요. 율법으로 권능을 지금 행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사망이. 예? 그러므로 우리가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그 사망은 더 우리를 향해서 활시위를 당기는 거지요. 한번 지켜봐. 한번 지켜봐. 나 지금 활시위를 지금 놓고 있어. 한번 피해봐.
한번 피해봐. 이 얘기잖아요. 이미 활수일은 당겨졌는데 아무리 내가 피하고 피한들 그 활수일에서 내 손에서 튕겨 나간 것이 관역을 향해서 안 가겠습니까? 날 향해서 지금 달려오고 이미 내 가슴에 꽂힌 것입니다. 우리는 이걸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미 내 안에 꽂혀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안 꽂힐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그 일을 우리는 하고 있는 것이 우리 신앙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이 쏘는 것은 죄의 권능은 율법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모든 모습 속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러한 말씀이 이렇게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될 그 모든 모습이다. 이거를 알려주고 있는 것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누구보다도 더 크나큰 저주의 그 모습으로 그 십자가 그 나무에 달리시고 계시잖아요. 우리 죄를 짊어지셔서 그 십자가에 달리셨다 우리는 그렇게 알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죠. 그렇게 고백하고 싶은 거지요. 그렇다고 뭐 예수가 죄를 져서 그랬다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 예수에게 모든 걸 넘겨버리고 나는 홀가분한 자가 되려는 그 모습 속에 우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예수가 명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맞으면 더 이상 그 사망은 나를 쏠 수 없습니다. 죽은 자를 또 죽일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 사망은 명확하게 그 활시울이 당겨져서 목표물에 도달해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4장 15절에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율법은 진노를 이루이느라. 그 율법은 진노를 이루는 것이라고 명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사망이 우리에게 명확하게 내려져야만, 그 사망을 당한 자가 되어져야만 그 사망이 곧 생명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당하지 않기 때문에 그 사망 안에 존재하고 있는 거지요. 거기서 헤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활시울이 당겨져서 내 심장에 박혀 있는데 이걸 모르고서 나는 살았다 여기고 있는 모습이잖아요. 이 부활 얘기하다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바로 그러한 얘기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 이루실 그 사실을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다른 게 부활이 아니다. 이게 생명 바꿈이다. 이게 존재 바꿈이다. 이게 없음이 있습니다. 이게 사망이 생명이다. 이게 부활이다. 라는 것으로 결론을 내리시는 겁니다. 뭐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 이게 부활이다. 뭐 그거 맞아요. 그러나 여기서 이 바울이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것은 진정한 이 부활이라는 것은 바로 이 사망이 당한 자에게 그 사망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부여지는 것. 이걸 얘기해 주려고 하고 있었던 이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전체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여기도 다른 거 찾으려고 우리가 애쓰지 말라는 거지요. 정말 부활이 뭔가,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이 뭔가,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있는가, 이런 것을 여기서 찾으려고 한다면 100% 곁길로 가는 거예요. 엉뚱한 것으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에 관한 그 은혜적인 모습을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려고 하고 있고, 이 바울 안에 이루어진 것을 이 고린도 지방에 있는 그들에게, 또 이 시간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이 사실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 모습으로 이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 일에 힘쓰라. 엉뚱한 일에 힘 빼지 말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리라.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들 모두는 지금 현재 살아있고 그 살아있는 그 상태의 모습 속에서 이 말씀은 그들 안에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이루어진 사실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이 모습 속에 있었던 거지요. 그러므로 이 말씀을 들고 서게 되어질 모든 목회자들이라면 이걸 가지고 엉뚱한 모습으로 외치지 아니하고 정말 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이러한 사실의 모습으로 이 말씀이 외쳐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어휴, 누구신가 했네. 아유, 죄송합니다. 어이구, 우리 배 목사님 네, 너못 드신다고 배 타고 왔는데. 오셨어. 그랬어요?